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야기 우리 나누었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4장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 그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 라고 아마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뻔뻔하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가버나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4장 31절 그 후반 이하에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전해줍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가시든 하셨던 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식을 누가가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하신 그 말씀은 나사렛 회당에서 했었던 것과 거의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많은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그 소문의 그 내용이 뭐냐?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어떤 말솜씨, 잘생기셨다, 못생기셨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 있음이 소문이 퍼졌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의 말씀은 32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권위,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식을 이렇게 두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믿음에 관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니까 우리 가버나움이 어디쯤에 있는지 먼저 좀 머릿속에 그립시다. 가버나움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이 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읍의 이름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본거지,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고침과 가르치심을 행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버나움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적어도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살았던 큰 도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저기쯤 되고요. 지금은 이제 가면 가버나움에 예수타운이 있습니다. 예수타운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회당터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회당터고 그 앞에 육각형 모양인가요? 팔각형 모양인가요? 예,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터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또 하나의 건물이 있죠. 그 이제 건물은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 중에 넘버원 제자잖아요. 가장 수위권에 있는 제자. 그 넘버원 제자라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세워놓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타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 다 들리는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가버나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버나움을 이제 눈에 보기 시작하면 예수의 많은 행적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서 이어진다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 참 의외죠. 가버나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곳인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아주 크게 질책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가버나움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로 많은 이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슬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은 만큼의 사랑을 이미 그 죄로 멸망한 대표적인 성이라고 하는 소돔성에 쏟았다면 소돔 사람들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믿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렇게 교만하여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그 심령의 강팍함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되어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읍이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낮아짐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더 깊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증거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부끄럽고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더 높고 더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버나움의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싹 뺐습니다. 대신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이들이 권위 있다라고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32절과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가버나움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설교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그 내용에 감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권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권위가 뭐냐?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우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습득한 재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존재이고요. 그 존재이기에 할 수 있고
존재에게 드러나는 위엄과 권한과 능력이 바로 권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할 때 그 듣는 이들이 예수님 말씀 잘하시네 이런 거에 감복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좋네 이런 거에 감복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드네 이런 거에 감복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 자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에 눌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그 무게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나를 압도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알고 그것을 깨닫고 듣는 것이 제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면 내가 오늘 원하는 말을 해주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 칭찬해주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고 재밌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거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에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믿고 섬겨야 되겠구나. 저분에게 소망이 있고 저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권위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어지는 경험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완전한 그 압도되어지는 충격적인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그 회당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의 반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영, 더러운 영, 사단은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 복음서의 모든 곳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때에 따라서는 반항도 하고 대적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복음서에 또 흘러가는 중요한 또 틀인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띄어서 예수의 권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가 오늘 보시면 그 회당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하게도 더러운 귀신에 영향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이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실은 그 모든 땅에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권세자로서 그곳을 지배하는 자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회당 안에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 앞에, 예수의 권위 앞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아, 나사렛 예수여 라는 말이에요. 아가 무엇이냐? 우리 이런 데 있잖아.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야,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낙담이 확 되어지면서 하는 이런 느낌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이 영이, 더러운 영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자마자 그 절망하는 표현으로 아, 나사렛 예수여 라고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되어지냐? 거부할 수 없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떨림을 표현합니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쫄았다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그 기세등등하게 여기에 지배자로 있던 이 사단이, 악한 마귀가 예수의 등장 앞에서 꼬리를 확 내린 강아지처럼 저 한쪽 구석으로 딱 들어가서 완전히 아무 소리도 못 깨갱 하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권위라는 겁니다. 실은 이 모습이 사단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압도되어진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생하게 늘 느끼면서 삽니다. 한없이 작은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저만해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경험시키는 일들을 주셔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정말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면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정말 작은 나, 정말 그 저만해도 안 되는 나, 내가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혹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반응이에요. 마귀는, 오늘 얘기하는 사단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만약에 이거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의 권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할 때 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우리 곳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이게 왜 우리 영역인데 왜 우리 영역에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축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뭐냐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졌어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땅이잖아요. 지금 마귀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 내 땅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겠죠. 근데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의 권위 앞에서 맞서 싸운다라는 생각은 아예 못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에 손을 비비면서 협상하는 자세, 저 자세로 완전히 굴복되어진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뭔가를 갖다 말싸움을 하거나 뭔가를 내가 뭐 이기고 옳고 그름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은 이게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100% 받아들인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냐, 말씀이 뭐 옳으냐, 말씀이 틀리냐, 뭐 말씀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히 내 앞에 압도되어진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뭘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주 수용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마귀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다가 타협이 안 되니 이제 머리를 확 숙이는 거죠. 무릎 꿇고 완전히 내가 맡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라는 거죠. 이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주죠. 근데 개톨릭에서는 사제들을 이제 그 사제 서품할 때 바닥에 이렇게 눕습니다. 완전히 다 내놓는 거죠. 내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요. 그 모습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중에 깨달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린 삶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죠. 뭐 다른 말 안 나와요. 다른 말 안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평생에 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쓰기를 원한다. 엎드리는 거죠. 제가 평생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말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종 모른다면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35절이에요. 꾸짖습니다. 완전히 위에 있는 권위로 잘못한 자를 지적하는 것처럼 꾸짖어요. 뭐라고요?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찍소리도 못하고 입에 재갈 물려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악을 통제하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모습들이 이 마귀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통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실은 통제하실 때에 그 통제는 악한 자에게는 사망의 통제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통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의 통제가 되는 거죠.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실갱이, 옥신각신, 뭐 설명하고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두 마디에 그곳에 터잡고 지배자로 있던 악한 영이 완전히 묶여서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떠나갈 때 그 자리에 그 귀신에 들려있던 그 사람을 상하게 했냐고요? 아니요. 털끝도 못 건드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드러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말이 사건이 되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사건이죠. 뭐가 생겼어요. 그때 뭐가 생길 때 다른 건 없어요.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근데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 있었을 때 무언가 있고 무언가 생기고 무언가 만들어지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에는요.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권위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에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존재에게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이 사건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 천지창조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니 창조가 되어졌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더니 일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어떻게 권위를 이해하고 있냐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했듯이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58장의 말씀을 전하셨죠. 주의 구원의 해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선포되어진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이 일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예요. 선포가 되어진 자리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해결의 역사나 어떤 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들의 심령의 생각과 마음과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듣고 좋은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말씀이고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낭망한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의 권위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 딱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랬더니 눈이 확 떠졌어요. 이제까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이해가 돼서 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세계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위엄의 권위의 말씀으로 마귀 앞에 가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영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권위는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예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냐?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은 말은 예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단 말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듣기 싫은 것 같으면 우리 말 안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귀를 닫고 내가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예수의 말씀의 권위는요, 우리들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확 들어와서요, 우리의 존재의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건들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죽어가는 부분을 건드려서 살려내기도 하시고요. 병든 부분을 건드려서 찢어내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의 중심 가운데로 확 들어가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의 권위는요, 자극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죠. 그 자극을 아는 이들은 말씀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성경책을 읽어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던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 심령이 완전히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느끼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의 권위로 깊이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겨서요.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책을 내가 손에 들고 다니는 책 정도로 생각하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은 받들어 모신다고요. 받들어 모신다고요. 우리 읽을 때도 봉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서 읽는 거예요. 모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품에 품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 곧 내가 믿음이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됐더니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권위를 가진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책에다 놓고 뭐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라면 받침으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성경책 갖다 놓고 베개처럼 쓸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성경 말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들 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가 이 믿음이 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유는 자기 집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집의 하인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가 못 움직이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는 예수님의 권위를 압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정말 갔더니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얼마만큼 높게 평가하셨느냐?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본받으라고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는 말씀 아래에 있어요. 말씀 아래에 있어요. 말씀이 내 위에 있고 그 말씀의 아래에 내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화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 그리시고요. 말씀과 나의 위치를 한번, 이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서 한번 이렇게 어디쯤 있는지 한번 그려보셔요. 어떤 이들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살짝 겹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말씀이 내가 손에 들고 다니는 말씀처럼 내가 위에 있고 말씀이 곁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의 모든 사역이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며 다니셨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아까 가버나움처럼 심판받고 저주받고 징계받는 자로 평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늘 삶에서 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 말씀 지혜나 지식으로 보지 마셔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책 빨간 줄 치고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라고 줄 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펼 때 제일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읽는 거고요. 오늘 그 안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아까 말씀에 나를 찌르고 들어오셔요. 내 안에 휙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정말 칼날처럼 훅 들어오셔요. 그 말씀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해석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 사는 삶이에요. 나는 성경 읽을 때보다 마음이 불편해, 싫어. 하나님의 권위 바깥에 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전적인 순종으로 갈 수 있게끔 읽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 말씀 동의해요. 동그라미.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말씀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다 순종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날 말씀 그 밑에 완전히 내가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복종하는 과정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하여서 복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들어가고 이 결단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실을 처음에는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간절히 붙잡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이 더 확대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자세부터 내가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크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